네, 오늘 내 생애 최고의 30일 9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관계의 기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네, 오늘 내 생애 최고의 30일 9번째 시간인데요. 이 30일은 4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 단계를 우리가 끝냈습니다. 열정으로 살아보자. 이제 두 번째 단계를 갑니다. 두려움 없이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또 며칠간 주제로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겸손히 배우고 또 담대히 떠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살펴봅니다. 오늘부터는 사랑에 대한 주제입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사과를 하고 누구에게 사랑의 확인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혼자는 못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관계 속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면 저는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단어가 관시라고 하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말이 관시, 중국어로 관시입니다. 아주 중국에 있는 독특한 그러한 문화들인데요. 이것이 이제 농경사회를 기초로 한 그러한 곳들 속에 대부분 있죠. 우리 한국도 따지고 보면 관시라고 하는 말이 없어서 그렇지 품앗이라든가 또 옛날 그 농업 공동체일 때 그 서로 함께 묶어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해외 투자를 하거나 그 나라에 갈 때 기업들이 그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가 코트라 이런 한국의 이제 공기업인데 이 현지에 대한 조사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그런 자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 이름은 이제 대한무역진흥공사인데 이제 코트라라고 그렇게 하죠. 근데 거기에 중국에 대한 부분에는요. 늘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중국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 그런데 관시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이 꼭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 아주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달고 살아요. 몇 가지 말이 있는데 첫 번째 이 관시와 관련된 거는 집에서는 부모를 의지하고 나가면 친구를 의지해라 하는 말을 늘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안 가리키는 그러한 것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애들도 많이 안 낳다 보니까 그냥 애 하나에 집중해서 너만 그냥 잘 되면 된다 이렇게 남 집 밟고 올라가도 괜찮게 그냥 자꾸 그렇게 가리키는데 이 옛날 이 중국 사람들은 전부 다 집에서는 부모를 의지해 살지만 나가서는 친구를 의지해라. 그러니까 친구 많은 것이 자랑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미국 문화랑 비슷한 것들이 좀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 나이 개념이 없어요. 물론 연장자를 존중 안 한다가 아니라 친구가 되는 거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한 30살 많아도 그 관계로 엮이면 서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 나이 몇 살이냐 이거 물어보는 문화는 대한민국이 아마 가장 강한 그러한 이제 이 에이지 컬처를 가지고 있죠. 문화가 우리는 친구는 뭐로부터 시작된다? 나이가 같아야 친구예요. 미국에 와가지고 아주 한글학교 갔는데 한글학교 교장이 돼가지고 이제 애들 가르치는데 등치들이 비슷비슷하니까 다 친구인 줄 알았어요. 야, 얘가 이제 새로 왔는데 얘가 너희 친구다. 그랬더니 한 녀석이 울면서 나랑 어떻게 제가 친구냐고.
그 왜 친구가 아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쟤 나보다 2살 어린애라고. 내가 어떻게 쟤랑 친구냐고 막 울면서 나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저 입에서는 영어밖에 안 나오는 녀석이 저 머릿속은 코리안이고 밖으로는 아메리칸이고 아주 헷갈렸습니다. 창세기에서 사람의 관계가 처음 나타납니다. 사람의 관계, 부부 관계로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 때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이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요, 범죄할 때도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3장 6절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의 문이 열리는데 둘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좋건 싫건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함께 살아가면서 누구나 원하는 것이 있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사랑받기 원하지만 상처는 싫은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함께 있는 곳에는 늘 사랑도 있지만 상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고슴도치와 같다, 가시나무 새와 같다,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형편들을 말하곤 합니다. 죄악 때부터 이 아담과 하와가 함께 공범으로 있었던 그 문제로 인해서 죄의 문이 열렸어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우리의 삶에 함께 있으면서 원하는 것은 사랑이지만 때로는 사랑보다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랑에도 값을 지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 값을 우리는 희생이라고 말하죠. 사랑 때문에 아픔이 동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는 가정의 관계입니다. 사람끼리의 관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이듯이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해서 자식 낳았는데 가정에서 상처가 가장 많습니다. 고통은 거기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받은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희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그 육신이 되게 하셨고 말씀 그대로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십자가 고통을 직접 겪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고 조건도 제약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 한 편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이 되거나 고난주간이 되면 교회에서 종종 틀어주었던 그러한 영화입니다. 거의 길지 않은 그러한 영화의 내용을 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유럽의 어느 바닷가 마을에서 철도 영무원으로 일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죠. 아내는 없고 어린 아들과 둘이 함께 살아갑니다. 그가 하는 일은 매일 아침 그 마을에 있는 그 철도 사무실로 나가서 열차가 올 때 그 조종관을 올리는 그 일입니다. 열차가 오지 않을 때는 바닷가이기 때문에 다른 작은 배들이 지나다녀야 해서
조종간을 올리면 이 철도 다리가 올라갑니다. 작은 배들이 그 아래로 지나갑니다. 조종간을 내리면 열차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들은 그 아빠와 매일 아빠의 일터에 나가서 놀았습니다. 아빠가 하는 일이 뭔지 자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철도 그 길이 이 아이의 놀이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전이 오는 것입니다. 예정에 없던 기차가 들어온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배들이 지나가도록 다리를 올려놓았는데 지금 그 다리를 빨리 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조종간을 아래로 내리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야 될 아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이 멀리 그 철교 밑에서 큰 기어 밑에서 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위험하다고 빨리 나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기차 소리와 물결 소리와 백고동 소리에 막혀서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고민합니다. 지금 조종간을 내려놓으면 우리 아들이 죽고 그거를 그냥 올려둔 채로 내가 뛰어가서 아이를 구하면 기차가 큰 사고로 사람들이 바다로 빠지거나 기차가 충돌해서 결국은 수많은 승객들이 죽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아빠는 결국은 승객들을 살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들이 죽게 됩니다. 아버지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기차를 살렸습니다. 영화의 장면에는 그 기차가 그 역을 지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식당 칸에서 자기네끼리 떠듭니다. 젊은 남녀들이 서로 잡담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먼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며 울고 있는 그 역무원을 바라보며 이상하게 생각하며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 덕분에 그들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었고 그들의 목적지로 갈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평생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용서를 주고 현재 삶의 목적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줌으로 하늘나라를 포함한 우리에게 귀한 그 모든 미래를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원수였는데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희생을 감수하면서 사랑을 준다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큰 희생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충분히 깨닫게 된다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그분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을까요? 만약 이 땅에 우리 단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아끼시고 내주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신 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은 물론 맞습니다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많은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저와 여러분 그 한 사람만 보고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만 이 땅에 살아 있어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셨을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철도 영무원이 자기의 아들을 희생했듯이 말입니다. 그 기차에 많은 관광객이 없고 그 기차에 많은 사람이 안 탔을지라도 철도 영무원은 그 기관사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 사랑을 기초 삼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관계의 힘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사람을 통해서 인정과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충실함에 만족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 내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그에게 무엇인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도 부담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한다라고 그 정도까지면 됩니다. 그렇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숙제 있습니다. 만약 한 달만 살게 된다면 여러분 속마음을 누구와 먼저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요.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달만 산다면 여러분의 속마음을 누구와 나누고 싶으십니까? 두 번째 숙제입니다. 말이나 행동, 때로는 상대방의 침묵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혹은 내가 누군가의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까? 용서를 구하십시오. 메모라도 보내시고 카톡으로라도 그 말을 한번 전해보기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이 꼭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번 주에는 한번 대접을 하십시오. 커피 한 잔 사도 괜찮고요. 식사를 한번 대접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겠습니다.